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간 개역 한글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벌써 표제만 봐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표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왕이었죠. 왕의 신분에 있던 그가 이러한 중한 범죄의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표제만 봐도 너무나 큰 은혜고 또 다윗이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구약 시대에도 사실은 이 제사에 대한 레볼루션, 그 개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였는지 또 많은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다윗은 그러한 개혁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부분들, 종교적인 부분들에 치중을 많이 두고 어떤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렇게 하면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또 그것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팽배한 때에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신선한 샘물과 또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막연한 번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또 고백합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이 어쩌면 그러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였던 것은 정말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죠. 또한 그러한 예배의 회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이후의 사람들이 그러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바라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몸소 보였던 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사실 날 때부터 연약함 가운데서 태어나죠. 날 때부터 완벽한 성인으로
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갓난 아이 때부터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성인이 되고 또 늙고 또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났고 날 때부터 내가 의인이 아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고 어쩔 수 없이 범죄하였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 나 자신을 깨닫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그것은 날 때부터 그렇다. 그냥 어떤 육신의 연약함, 어떤 사회적 경험이 없는 것에서 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태어나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것은 죄 가운데, 즉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헤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달은 사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가치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떠오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 왜 거기 있느냐? 거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즉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고 또 거기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아담이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면은 네가 부끄러워하느냐?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 아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고 또 그 죄를 숨기려 했고 또 그 죄를 남의 핑계로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죄라고 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죄인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물론 왕의 신분이었긴 했지만 그 자신의 그 신하였고 충실한 어떠한 그러한 자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불러서
그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덮지 못하자 그 사실을 묵인시키기 위해서 시키죠. 우리아를 전장에서 전장 맨 앞에 세워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빠져서 죽게 하라. 성경에 죽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시 첩으로 들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풍족하고 양도 많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양을 너무나 사랑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 양을 정말 애지중지 여기고 품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손님이 오니까 그 부자가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가진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사람에게 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막 다윗이 분노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는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잃은 것의 4배를 갚아줘야 된다라고 격분합니다.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철면피를 깔고 철판을 깔고 무슨 소리냐, 어떻게 왕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도리어 저자를 엄벌에 처하라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침상이 쏟도록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 죄로 인해서 당신과 그 밧세바와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들이 막 아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이 막 매달립니다. 매달리고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중에 결국 그 아들이 죽게 되죠.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 사실도 모르고 계속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중에 신하들이 걱정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아직 아들이 죽지 않고 아파할 때도 저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저렇게 사경을 헤매는 자 가운데 있는데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정말 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하들이 수근수근할 때 다윗이 그런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보면서 아들이 죽인 것을 알고 몸을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너무 놀란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왕이여, 아들이 아파할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더니 왜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먹으시고 몸을 씻고 그러십니까? 그때 다윗이 고백하죠. 그는 나에게서 떠났다. 그런데 나는 그에게 곧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말의 뜻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나의 아들이 죽었다. 그 죽게 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나는 이제 결국 죽게 되면 그 아들을 만나러 갈 것인데, 내가 그 아들을 만나러 갈 때 진정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진정 정신 차리고 내가 그렇게 남은 생에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정말 죄에서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함축적으로 말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이 세상 살아갈 때 올바른 정신을 차리고,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낸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이 범죄하기 전에도 이 다윗이 사실 전쟁에 항상 선봉을 쓰고 참전해서 열심히 나아가서 싸웠는데, 이 전쟁에서는 너무 자신만만했는지 그냥 군사들만 보내고 자신은 궁에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사역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마음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아내 밧세바가 하와처럼 유혹을 했는지 어쨌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소멸했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속이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괴롭고 슬픈 나날을 보냈겠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이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사실 다윗은 사실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했던 것이겠죠. 어쨌거나 그런 회개의 기회 가운데 진정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걷어가심으로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정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그러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많은 이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공론화한 거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이다. 그러니 진정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기 원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말 치욕적인 어떤 그런 죄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정직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진정한 모범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과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의의만 드러내고 자기의 행위로서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자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많은 이들에게 고백하고 또 그러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진정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러한 예배가 드려질 때 진정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진정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죄 중에 태어나서 그래서 주님 없이 범죄한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또한 그러한 죄들을 묵인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충만하고 뜨거워져서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